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0절은 18장 교회론의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들이고,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님만에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가장 온유한 인격이십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과 자원함과 중심의 진실로만 교회는 피어날 수 있습니다. 손익 계산이 아니라 성령님의 깨끗한 감동 속에서 자원함과 중심의 진실로 피어나 스스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론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18장 전체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벌써 3주째 강조되고 있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스칸달리조가 14회 나옵니다. 신약 전체 30회가 나오는데 절반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적 용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명사로는 스칸달론이 있고, 이 단어가 신약에 14번 나오는데 그중 5번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는 스칸달리조, 즉 실족한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는 강제로 세뇌시키고 심리적으로 컨트롤하며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교회는 자기 스스로 자원함과 자신의 진실로 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 가슴에는 중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마지막 성전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적을 일으켜서까지도 한 영혼에 실족시키지 않으려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17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18장에 들어와서 스칸달리조, 그리고 스칸달론이 3번씩 2번, 6번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판, 즉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제국이라는 판이 있고 가족이라는 판이 있습니다. 이제 제국의 판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마태의 가슴 중심에 새겨져 있습니다. 제국은 경제, 우열, 지배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족은 작은 자 하나도 실족시키지 않은 정말 생명을 생명으로 존중하는 것이다 하는 마태는 18장에서, 특별히 18장 중심은 12절에서 20절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의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것은 아주 정형적인 가족의식, 가족 가치관입니다. 현상적 가치로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를 리스크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작은 아이 하나가 아프면 가족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세상의 물질 가치로 통하지 않은 생명의 자리입니다. 1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더 기뻐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웃과 잔치를 벌인다고 했고,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돌아오니까 달려나가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큰 아들은 화내면서 자기의 공을 세운 것을 내세웠습니다.
큰 아들은 가족판이 아니라 제국의 판을 사는 것입니다. 잃은 생명이 돌아온 본질은 안 보이고 상황만 보이는 것입니다. 본질을 보다 보면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렸다가 찾을 때는 하나님의 모든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14절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 아니다. 아무리 작아도 그 하나를 잇는 것은 절대로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슴은 구원뿐입니다. 그것은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 됐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걸고 계십니다.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섭리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쉽게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우리들 각자 자원하는 마음과 중심에서 진실로 하나 되기를 원함이 피어나 가족됨, 그것에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역사가 있습니다. 잊는다는 단어는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며 현상과 본질을 나누는 핵심이 실족해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에는 잘못한 거나 틀리거나 미성숙하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려서 하는 행동들은 다른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습니다. 가족은 작을수록 어린아이일수록 약할수록 병이 들수록 더 감싸고 격려하고 허물을 덮어줍니다.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15절과 17절에 가서 또 나옵니다. 15절 범죄하였어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가족, 내 형제를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여기서 죄라는 단어가 하말타노입니다. 그 단어의 뿌리는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야 할, 누려야 할 나됨이 아니라 삶이 엉뚱한 곳으로 빗나갔을 때 그 사람만 상대하여 말하라. 그것은 지극히 존중과 사랑이다. 형제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면 그 사람과만 이야기하고 뒤에서 남들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고한다는 것은 거짓을 이기고 힘들지만 진실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른 척하고 그럼 서로 편안합니다. 그것이 거짓입니다.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원리는 처음부터 하나가 아니라 잘못한 자리에서 서로가 사랑과 존중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회복이지 처음부터 그냥 하나인 것은 진정한 하나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범죄한 것은 그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어졌다가 하나로 회복된 것이 진정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명의 증인, 이것은 신명기 19장 15절에 나오는 말인데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의 입으로 확정하게 하라. 아무나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증인을 데려가서 있는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여기에서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인 1820이 아니라 전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지금 이 과정은 잘못한 형제에게 가장 인격적인 대화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하는 것은 범죄한 형제를 존중과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중과 사랑은 도덕과 윤리,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일 때 자연스럽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형제도 실족시키지 않는 것, 가족 중에 누가 범죄하면 오히려 보호하고 지켜주고 가슴 아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8절에서 20절은 하늘과 하나가 된 땅 이야기입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땅에서 하는 일을 이루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도입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는 이것을 결코 믿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생각만 할 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삶을 통해 말씀이 땅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싶어하고 사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서 합심한다고 하는 것은 약속,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과 마음을 맺어진 약속이고 거래나 계산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의 하나된 마음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된 마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함께한다. 즉 성령님의 역사로만 세울 수 있는 가족됨,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는 종교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특별한 모임이 아니라 그냥 가족의식으로 한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클리시아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마태의 가슴은 교회라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가슴이 나타난 곳이다. 그 첫 번째는 가족과 생명 가치로 산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현상적으로 가치를 잃는 형제에게도 그 존재 가치로 대접한다. 세 번째는 교회는 땅에서 하나님과 하늘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과 하늘의 일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원래 하나였던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눔 가이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신 말씀으로 지금 내 삶을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나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판단보다 거짓보다 포기보다 회복할 수 있는 용기를 선택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가슴으로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